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주차 강의 교양특강입니다. 교양특강 제 3강 제목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운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란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에서 그 다윗의 영혼이 회복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되돌아오게 하느냐? 그것은 죄악과 공경으로부터 헤매던 영혼이 결국은 제자리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한때는 죄악과 공경에서 헤매이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헤매이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가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만이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 믿음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자, 첫째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그 이새의 집에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새란 누구냐면 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부친입니다. 이 부친 집에를 왔는데 그 부친 다윗의 형들은 8명입니다. 다윗까지 포함해서 8명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7명의 형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제일 막내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았을 때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형들은 차기 지도자로서 임명받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달려갔지만 다윗은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양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크리스찬의 삶이란 자기 일에 충실한 겁니다. 자기 본업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실한 삶을 살 때에 결국 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음악 예술가였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 악령에 걸립니다. 그 악령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수금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 사울 왕에 들었던 그 악령이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며 시를 쓰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다윗은 음악 예술가였고 문학가였다. 문학가였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가 예능적으로 얼마나 재주가 있고 뛰어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누구인가? 골리앗과 싸운 아주 용기 있는 사나이입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장군 앞에 누구 한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어린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갑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칼을 찬 것도 아니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도 없이 달랑 돌멩이 5개만 들고 골리앗 철갑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이 돌멩이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면으로 맞히게 됩니다. 천하의 장수, 천하의 장군이었던 골리앗도 이 다윗의 돌멩이 앞에는 속수무책이 되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쓰러져 있는 그 골리앗을 그가 차고 있는 칼로 적장의 목을 치게 됩니다. 다윗의 이 같은 모습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용맹, 그리고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애착심, 조국의 그리고 자기 민족을 비웃고 조롱하는 적을 위해서 대범하게 나아가는 그 용맹, 슬기로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라는 것은 결국 이 골리앗에게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원수를 용서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은 다윗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를 구성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자 들판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원수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은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예수님의 핵심적 교훈이 뭐냐면 원수 사랑이고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 관용적인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죽게 되자 그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범죄자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궁궐 옥상에 자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습관이 있었던지 아니면 올라가서 혼자 고민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지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야의 아내인 이 밧세바가 저녁 때에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밧세바가 상당히 그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밧세바의 외모에 빠져서 그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남편 우리야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또 생각해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그는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냐면 즉시 회개했다. 한 달의 왕이 무슨 마음에 든 여성을 취할 수도 있고 당시에 능히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즉시 회개했다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은닉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야말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이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된 이후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국력을 키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국력을 튼튼하게 한 결과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이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정치한 지도자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적소족소의 인재를 등용하는 지도자였다. 자기의 개인의 측근만 이렇게 등용시키고 측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을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향하였더라. 그래서 지도자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그의 리더십이 인정받게 되고 국민으로부터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허물 많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그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허물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음을 깨닫고서 고백한 내용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에서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목자로서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란 표현과 함께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인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이집트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결국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래서 복을 가져다 주는 삶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복을 받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는 건 뭐 기도한다는 거죠. 주께서 여기서부터 그 기도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형통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기도하는 이 내용대로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역이 넓어지고 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를 무엇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 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일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끌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